할렐루야. 주님의 날, 주님의 성전에 교회에 나오신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평안히 보내셨나요? 네. 저 또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보냈습니다.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요. 은혜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니까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곳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오직 주님을 향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지금 풍파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간절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구하시며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할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십니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볼 때, 주를 바라볼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 주 보게 하소서.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가능하신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께 경배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끊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끊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니.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성전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세상의 올무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세상의 고민과 걱정들을 이 시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 시간 온전한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주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큰 영광임을 매일매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 앞에 의탁드립니다.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46번 시편 104편입니다. 교동문 46편 6번 시편 104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을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셔서 찬송가 43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즐겁게 한시간 날 밤 같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게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의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니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안흥근 장로님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건강을 허락하시어 아버지께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짝하고 살았으며 죄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죄사함 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마음 문이 활짝 열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집 쏟아놓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업장마다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일터와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성도들의 삶에 축복하여 주시오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갈 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브라함같이 복의 군인이 되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전파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서로 협력하여 아름답게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인내하며 품어주는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을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단일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의 입술부터 나오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온 성도들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큰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복된 예배의 자리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가 데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칭찬하시니 그가 거룩한 전세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드리려 하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아니라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매주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듣는 것은 저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의 큰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안타깝네요. 더 많은 분들이 여기 계셨으면은, 많은 분들이 더 이 찬양 그리고 가사, 세상 소망이 사라져가는 그 순간에도 내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일까요?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 소망이 사라져 갈 그때도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성도가 지켜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아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이러한 질문을 할 때가 있죠.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내가 인생을 살아야 과연 내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정말 저 사람은 멋지게 살았다라고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라는 때로는 고민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고민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사람들을 돌보는 것과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과, 그리고 또 내가 함께한 자들이 얼마나 또 평안을 누리는가, 수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그러한 세상적인 고민보다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세상 속에서 우리가 화려하게 살아가고 세상 속에서 정말 멋지게 살아갈 수 있겠지만, 가장 멋지고 화려한 인생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그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것이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에게 더 잘 보이고,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더 나를 좋아해 주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더 인정해 줄까라는 그러한 생각에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만,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럼 어떻게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yes라고 하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no라고 하면요,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신호등 아시죠? 신호등은요, 분명합니다. 파란불일 때는요, 우리가 지나가면 됩니다. 그러나 빨간불이 되면 우리는 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신호등을 지키지 않고 빨간불을 넘어섰을 때, 그때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머물러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머물지 않고 넘어갔을 그때 우리 인생의 그러한 사고들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사도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통해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죠. 마지막 9절 마지막 부분요,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올라갔습니다. 10절을 보면요, 그가 시장하여 먹고 자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환상 중에 지금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이어서 12절을 보면요,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반응을 보십시오. 14절은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대라고 말씀은 이렇게 베드로의 반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이 그런 짐승들을 보여주시며 너가 그것을 잡아 먹어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 안 됩니다. 이것들은 부정한 짐승들입니다. 부정한 짐승들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의 내용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죠. 이방인들에게 너가 이제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할 때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베드로가 갖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들을 깨버리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러한 고정관념들이 깨어지는 것이 쉽지 않은지 성도님들도 아실 거예요. 전통이라는 것을 깬다라는 것은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전달되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첫 번째 요점으로 제가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민족과 관습의 경계를 넘어 일하시며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요점입니다. 하나님은 민족과 관습의 경계를 넘어 일하시며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리에게는 우선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베드로에게는요 굉장히 낯선 환경이었어요. 낯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 낯선 뜻에 부정하잖아요. 나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하라고 반응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꼭 깨달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은 때때로 불편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불편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정말 미워하고 저 사람을 정말 싫어하는데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의 적과 이웃 사람들을 품어주어라.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사실 쉽지 않잖아요.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았고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은 저 사람도 사랑해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 불편하지 않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최근에 교회들 보면요, 통계상 전 세계적으로 교회 성도들이 전통교회 성도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추세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요, AI 시대잖아요. AI 시대. AI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는 교회가 어떻게 보면 젊은 아이들이 왔을 때 교회가 굉장히 따분하다고 느낄 거예요. 뭐 이렇게 따분하지? 이전에 성도님들이 예배 드렸을 그때와는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이전에는요, 제 기억에 중고등부 때 선생님들이 교회에서도 때렸어요. 저도 맞았거든요. 제가 맞은 기억이 있어요. 맞으면서도 좋다고 교회 다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교회에서 누구 때려봐요. 난리 납니다. 아시죠? 난리 나요. 교회 떠나겠다. 그리고 하면 안 됩니다. 때리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옛날에는요, 그게 통했어요. 통하지 않았습니까? 제 시대 때만 해도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되게 늙어 보이는데,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게 통했습니다. 선생님들이, 형들이 때리면은, 듣고 맞고, 알았습니다. 우리 잘하겠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요즘은 안 통한다니까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옛날 그 고정적인 관념과 생각으로 살아가면요, 이 시대를 우리가 못 따라가요. 우리가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스마트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스마트폰을 못 쓰면요, 이제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나이 드신 분들 권사님, 스마트폰 배우십시오. 네, 배우세요. 어떤 사람이 칼융이 말합니다. 칼융. 분석 심리학자, 창시자인데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은 꿈 대신 후회를 품기 시작할 때 비로소 늙어진다라고 말하더라고요. 후회하는 거죠. 왜 내가 과거에 그렇게 안 했을까? 왜 내가 그렇게 하면 됐었을 텐데랑 그런 과거에 후회를 하면 늙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후회하지 않고 내가 지금부터 하면 되지, 내가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지 하면 젊은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젊은 마인드. 이 시대는 변합니다. 변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적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씀은요 변하지 않아요.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핸드폰 없이는 스마트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들께 말씀을 드려요. 핸드폰 배우십시오. 권사님의 자녀분이 잘 가르쳐주기를 싫어하십니까? 그럼 교회 오십시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주중에 교회 오세요. 우리 권사님들 스마트폰 쓰기 어려우신 분들이 교회 오십시오. 주중에. 사무엘 목사가 나 스마트폰 가르쳐줘. 가르쳐 드릴게요. 배워야 됩니다. 헨리 포드 아시죠? 헨리 포드 자동차 창립자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요, 배우기를 멈춘 사람은 20살이든 80살이든 늙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성도님들이 늙었다 젊었다 그게 아니라 배우기를 부정하고 배우기를 거절한다면요, 우리는 늙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 틀도요, 때로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배 틀도 바꿀 수 있죠. 오늘 제가 너무 행복했던 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는데 성가대에서 또 노래를 다 바꿨더라고요. 오늘은요. 네. 기도 후에 송도 바꿨고 오늘 인내송도 바꾸셨다.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와, 사실 그 첫 번째는 그 할렐루야 막 소름 돋았어요. 와, 너무 좋다. 와, 하나님이 또 이렇게 변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 주려고 하니까 이렇게 변화하게 하시는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존하신 주님 앞에 매일 부르죠. 내년에 바꿀 거예요. 아직 3개월 남았어요. 내년에 바꿀 거예요. 우리는요, 그 익숙함에 그냥 빠져들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계속 변해야 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생각에는요, 유대인들만이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부정적인 음식들을 너가 그거 먹어야 된다. 먹어라. 잡아먹어라 하는데 잡아먹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우리는 꼭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리에게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는요, 그런 말씀들을 보았을 거예요. 레위기서 11장의 부정적인 음식에 대한 말씀, 신명기의 그런 말씀, 출애굽기의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이건 안 된다라는 철저히 율법주의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변화된 예배,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 그것에 대한 힘을 쓰며 노력하기를 더욱더 반복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뭔가 예배에 좀 작은 것이라도 변하면요,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불편하지 않습니까? 왜 예배 오늘 이거를 이렇게 했지?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요, 젊은 세대들이 나오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늙으셨다 그런 말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요, 모든 세대가 아울러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세대가 아울러 있어요. 모두가 함께 아울러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행복하지 않습니까?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신체적으로는요, 생물학적인 나이는 들 수 있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럽게 들 수 있지만 우리의 정신적 나이는요, 심리적 나이는 젊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우리 권사님들을 보면서, 우리 집사님들 보면서 정말 젊게 사시는구나라고 항상 느낍니다. 특별히 우리 오경파 권사님, 그리고 또 함께 하시는 권사님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매주 이렇게 그쪽에 가보면요,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패션에 민감하신지 보셨나요? 우리 이희자 권사님은 얼마나 머리 스타일이 항상 아름다우세요. 젊게 사시는, 이게 젊은 겁니다. 이게 젊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좋지 않습니까? 제가 봐도 권사님 오늘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들, 우리는요, 변화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도요, 지금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데 자기가 무슨 권리가 있겠습니까?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먹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게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계속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자 열정을 다하며 무엇이든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야 할 때에도요,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옳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옳습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그것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많은 상황 속에서 율법주의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항상 우선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충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요, 늘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늘 배우는 자세가 가장 소중합니다. 나는 이제 다 배웠으니 난 됐다.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배우십시오. 배우는 것이요, 젊게 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배우기를 노력하고 힘쓰는 것이 진정 젊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Ecclesia reformata sempre reformata. 개혁주의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항상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20년 동안 30년 동안 지켜온 예배의 틀인데 예배를 바꾼다? 안 된다. 아닙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질을 떠나가지 않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서 떠나가지 않는 이상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지 아십니까? 내가 익숙한 틀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뭔가 바꿔버리면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마십시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여기 의자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데 좀 언제가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너무 교회가 올드해 보여요. 너무 올드. 우리가 교회를 항상 새롭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변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면 안 됩니다. 변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없이 교회를 섬기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이상 그 교회는 계속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신앙교회가 항상 배우는 것에
열정을 가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요, 뭐 어린아이들에게는 배울 게 없다. 배울 게 많습니다. 어린애들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요즘 시대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고 있어요. 그 빨리 지나가는 시대에 우리가 제가 말씀드려요. 스마트폰도요, 젊은 애들한테 가르쳐 달라고 하면 가르쳐 줄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데 어떤 성도님도 저 서멜 목사가 맨날 뭐 말만 하지 막상 가면 안 할 거다. 아닙니다. 오시면 진짜 해드립니다. 우리 교회 당회장실, 목양실도요, 제가 항상 오픈해 놓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드리지 않았습니까? 언제든지 들어오십시오. 언제든지. 뭐 거기는 보면은 제가 뭐 마치 금지구역처럼 사람들이 피하시는 것 같은데 가셔도 됩니다. 목양실에 오십시오. 제가 항상 문을 열어놓습니다. 왜 문을 열어놓을까요? 들어오시라고요. 내가 들어오지 않기를 원한다면 문을 닫아놓는 게 맞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문을 저는 열어놓습니다. 언제든지 들어오십시오. 언제든지. 거기 보니까 오늘 뭐 콜라도 있고요. 주스도 있더라고요. 와서 콜라도 드시고 주스도 드시고 저한테 말씀하신 사무엘 목사 커피 하나 뽑아달라고 뽑아드립니다. 이런 것도 좀 바꾸세요. 교회에서 우리가 보면은 일반적으로 성도님들이 3층 여기만 사용하시고 또 1층 저희 따히오 막 거기서 식사하시고 그쪽만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공간을 사용하십시오. 목양실도 마찬가지예요. 당회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십시오. 네. 우리 상록회 권사님들 오늘 오후에 상록회실로 가시지 마시고요. 오늘 오후에 목양실로 오십시오. 장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거기서 권사님 맛있는 거 먹어요. 네. 권사님 거기서 우리 주스 한 잔 때리면서 그렇습니다. 우리 변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십시오. 우리는요, 그런 고정관념들을 깨버리고, 말씀이 가장 소중한 것을 깨닫고, 그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이상, 그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교회가 아닌, 말씀의 진정으로 빠져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이어서 보면요, 14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본인의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은 먹으라고 하는데 본인은 먹지 않겠다이다 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였는데 왜 네가 속되다 하느냐라고 말씀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두 번째 요점입니다. 두 번째 요점은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연결하시고 복음을 위해 동시에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십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신다고요. 제가 이번 주에요, 이제 문자 메시지, 왓츠앱 문자 메시지를 보는 중에 작년의 메시지를 이렇게 잠시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작년 9월쯤에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지? 이제 문자를 보다가 이제 그 문자 중에 제가 우리 이정근 장로님과 대화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약 1년 전 정확히 거의 1년 전입니다. 9월 달부터 제가 장로님이랑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화로 말미암아 이제 제가 우리 신앙교회에 올 수 있었는데요. 그것들을 보면서 저도 다 읽어봤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연결시켜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또 연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소중한 권사님들 만나고 장로님들 만나고 집사님들 만나고 성도님들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고 섬기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연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교회에서 교제하는 것을
절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교제해야 합니다. 교제하십시오. 교회는요, 교제를 위해 있습니다. 요즘 얼마나 좋아요. 온라인 예배. 교제가 필요 없으면 교회 올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제가 필요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연결해 주신 사람들을 만나는 곳이 바로 교제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3번씩이나 하나님이 그 환상을 통해 베드로에게 보여줍니다. 3번이라는 단어는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에게 낯선 3번이 아닐 것입니다. 3번 주님을 부인하였고, 그뿐만이 아니라 3번 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고, 오늘 다시 한번 3번이라는 이 상황을 통하여서 그가 해야 할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내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항상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연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연결되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그냥 밥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 그냥 히히덕거리며 그냥 그렇게 살라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결시켜 주신 이유가요,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초대교회 역사처럼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연결해 주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신앙교회에 함께 섬기는 이유도, 성도님들이 저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이유도 그 부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연결해 주신 사람들을 만나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연결시켜준 사람들을 만나니까 바라보기만 해도 행복하고 기쁜 겁니다. 저는 그래서 매주요, 주일만 되면요, 매우 기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볼 수 있어서, 하나님이 맺어준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매우 행복합니다. 저만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은 그 행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연결해 주신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그렇죠? 지난주에도 보낸 자들, 아포스텔로 보낸 사람들, 보낸받은 사람들을 연결시켜줘서 베드로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 만남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인연을, 맺어주신 그 사람들을 꼭 함께 품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17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있는 것을 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또 역사하십니다. 그가 의아해하고 했었던 그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은 확인시켜 주면서, 이것은 나의 뜻이다, 나의 계획 안에 있다, 내가 원하는 바를 너는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환상을.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부터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갖고 우리는 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요, 우리는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는 진정 축복받은 매일매일의 삶을 누릴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만남에 대해서 매일 감사하는 바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말씀 내용 20절을 보시면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의심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람과 교제하면 된다. 그 사람과 만남을 가지면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게 허락하신 만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함께 신앙교회를 더욱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 신앙교회가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이 서로 더 사랑하면요, 더 아름다워집니다. 어떻게 우리 신앙교회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것을 모두가 함께 누릴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내적 부흥이 외적 부흥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가 해야 할 것들을 바로바로 인식해야 됩니다. 말씀 21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그가 의심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모두 내려놓고 바로 내려가 그 사람들을 맞이하러 가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보여야 할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매일매일 상기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요, 우리는요, 주저하지 않고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우리 교회가 선교를 위해 이제 내년에 이제 1월쯤에 이제 선교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선교 여행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 저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시니까 선교하는 교회가 되야 된다. 선교하는 공동체가 된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내년에요, 1월 첫째 주일 지난 후에 저희가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바히아 쪽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생각하고 있는 지역이 그 비토리아 쪽도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성도님들도 원하시면요,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가셔서요, 선교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요, 우리는 바로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왜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의 정체성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도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전도와 복음 전파입니다. 그리고 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삶의 목적, 영원 구원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문장이 있잖아요. 꺾이지 않는 마음. 많이 말하죠. 꺾이지 않는 마음이 소중하다. 마찬가지입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신앙교회 성도님들이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갖기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는 신앙교회 성도라는 것을 매일 갖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다른 교회 목사, 저는 신앙교회 목사다라고 매일 생각해요. 나는 신앙교회 목사니까 신앙교회 성도님들을 돌보는 것이 마땅하고, 신앙교회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분들을 품고 사랑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요.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나는 신앙교회 성도다. 그것을 꼭꼭 갖고 섬기십시오. 그 마음을 갖지 않으면요, 매일 흔들려요. 조금 누가 뭐라고 하면은, 밥맛 떨어져. 여기서 나가야지. 다른 데로 가야지. 꼴도 보기 싫어. 나가야지. 그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바라봤을 때, 제가 말씀드려요. 신앙교회 목사라고 생각하니까 매일매일 그것을 제 마인드를 이렇게 컨트롤하니까요, 정말 한 분 한 분이 더 사랑스러워 보인다라니까요. 꺾이지 않는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성도님들이 지금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저를 자르지 않는 이상 저는 남겠습니다. 저를 자르면 진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이상 저는요, 어떤 어려움도 함께 견뎌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꺾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성령 하나님 역사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면 따르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정체성은 신앙교회 목사고, 나의 사명은 신앙교회 양떼들을 돌보는 것이고, 나의 목적은 성도들을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고 교회를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매일매일 생각합니다. 반대로 만약에 나의 정체성은 돈을 위한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은, 나의 목적은 돈을 갈취하는 것이다, 그럼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사기꾼이 되겠죠, 교회 안에서. 그러나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했을 때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갖고 주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그 도너츠를 파는 그 도너츠 크리스피 크림에 갔거든요. 거기를 갔는데 제가 그 도너츠를 굉장히 좋아해서 이제 사는 과정에 제가 이렇게 많이 샀는데 금액을 조금 받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받으니까 사실 좀 좋았죠. 내가 산 것보다 조금 받네? 보니까 계산서를 보니까 몇 개 항목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냥 잘못 받았습니다. 제가 더 돈을 드려야 됩니다라고 말했어요. 제가 지금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요. 제가 망설일 수 있잖아요. 이거 망설였다가 보니까 한 30회는 아끼더라고요. 근데도 바로 저는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목사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성도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기억하니까요. 바로 반응한다니까요. 바로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가서 또 계산했어요. 하나 도넛 상자를 하나 달라고 했는데, 그날은 그분들이, 직원들이 정말 무슨 일 하는지 한 상자를 샀는데 두 상자를 주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 이득 아닙니까? 한 상자 샀는데 한 상자를 더 준다. 이거 1+1.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1+1이다 오늘은. 그냥 갖고 나가면 되는데 또 안 되더라고요. 사실 잠깐 흔들렸어요. 잠깐 0.1초 흔들렸어요. 가지고 갈까? 안 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신이 해야 할 일들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아니면 꺼리낌 없이 행동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멈춰있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멈춰있는, 고여있는 물은요, 썩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살아 숨쉬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교회를 전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각 처소에서 만난 사람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저는 믿어요. 말씀하고 계시죠? 아닙니까? 말씀하셔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래요. 그러나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오십시오. 함께 여기서 예배 드립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섬깁시다. 그럴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사역자는요, 사람의 출신과 사람의 상황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한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순종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요, 사람의 출신과 그 사람의 과거, 그런 것들을 모두 잊어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섬기십시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요, 우리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요 4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격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꺾부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을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깨부시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요, 관계 속에서 그러한 고정관념과 그러한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깨버리고 말씀으로 근거하여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섬기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시며 그 사랑을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더 교회가 되어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해야 할 것들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며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선의 10분의 1을 떼어 11조헌금과 또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선교를 생각하며 작정 헌금으로 선교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한 주간 동안 있었던 특별한 일에 대해서 특별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예물들을 주님이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온전히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이 모든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또한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재정적으로 안정을 취하고 우리가 더욱더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2, 3번은 그대로 동일합니다. 포 주일 예배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오늘부터는요, 오후 4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네,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굉장히 지금 기쁜 마음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꼭 채워주시고 우리 포 예배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또한 중보의 섬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6시에 우리 학생부 아이들이
저희 집에서 친교 모임을 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학생부 아이들이 정말 어려운 그 시기에 정말 젊은 어린 나이에 많은 이제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또한 교회와 함께 아마 말씀으로 성장하는 그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오늘 함께 이렇게 예배에 참여해 주신 우리 새로 오신 성도님들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잠깐 들려주셨는데 우리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셔서 오늘 오차는요 원부습 집사님께서 섬겨주십니다. 또한 집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요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는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다 같이 함께 찬양했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후회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 이 땅의 희망 교회는 교회에게 예배에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힘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는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희생과 후회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주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되게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힘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주여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
우리 신앙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말씀을 위해 순종하며 즉시 반응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의 삶과 일터와 가정과 관계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